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중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설립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교회 성도님들을 자주 보기보다는 가끔 봤으면 좋겠다. 나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성도와 교제하는 것보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 가는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나 바쁘다.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 이 질문에 나는 한 가지라도 동의하셨다면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빗소교회는 건강한 성도님만 모이셔서 손을 드시는 분이 한 명도 없네요. 네, 빗소교회는 개척교회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만 계십니다. 자, 물론 없겠지만 방송으로라도 듣고 혹시 마음에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과연 신앙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자주 오는 것이 싫어진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우리 안에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지금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와서는 힘이 쫙 빠지는데 여러분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이 승리하면 주체 못할 힘이 생긴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립싱크로 하는데 노래방 가서 마이크만 잡으면 노래가 절로 나온다? 주일날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면 저 사람한테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월요일날 직장 동료를 만나거나 동네 아줌마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인 처방을 분명하게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약 중에 가장 잘 되는 약이 뭔지 아시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우리 오늘 교회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죠. 자,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다케인데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의 디다케는 뭘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46절도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기를 좋아했다. 모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로는 성도의 모든 만남은요, 회복이었고 사도의 가르침은 꿀송이보다 달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이제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모였고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모였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척되어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 예배에 감격이 터져 나오고 삶의 기적이 터져 나오고 매일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모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초대의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가 과연 오늘날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핵심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4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요, 가르침이 있었고 떡을 떼는 것도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뭘까요, 여러분? 예배죠.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구마구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찬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대개 예배 오면 찬미를 하기보다는 뭐래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빗소교회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예배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 한마디라도 더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너무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끝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24장 5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보세요. 건강한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의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무가 없어요.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도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또 혹은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겹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이분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좀 드리기 싫다고 해서 천국 가기를 원치 않는다니요. 저는 예배는 좀 힘들어도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배 드리겠다는 믿음이에요. 영원히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예배 안에는요,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수평적인 성도님을 만나서 우리는 교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배 시간보다는 예배 후에 오늘 누구랑 밥 먹지에 대한 이러한 고민이, 이러한 더 기대가 높아진다면 이 또한 여러분 신앙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빗속에는요, 누구랑 밥 먹을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다 같이 한 식탁에 모여서 그냥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얼마든지 식사, 티타임, 운동으로 우리가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것은 여러분 프렌드십, 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펠로우십, 동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 되고 무엇으로 가족이 되는 것일까?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자, 지금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함께 서로 동역할 수 있었대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것이 결코 우리 안에 관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인 성도와의 관계도, 이익과의 관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빗소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건강한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가? 자,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42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은 디다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성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무인도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 또한 사도로, 또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요, 가르침이 있는 교회인데 큐티가 있고 또 성경 공부가 있고 또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말씀 사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자연인이었을 때,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고 아는 것이지, 여러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자, 그러나 중생 이후에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알아야 여러분이 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고 신앙 또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또한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목회하면서 종종 봅니다.
교회 현관문 앞에서 성도들을 맞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러고 교회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후하고 탁하고 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신방하러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잠깐 나갔다 오겠대요. 어디 가세요? 하니까 차에 갔다 오겠대요. 차에 왜 가실까요? 성경책이 차에 있거든요. 일가족이 성경책을 다 차에 두고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에 오는 하루 빼고는 성경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큐티를 하시면 좋고요. 더욱더 강력한 스파르타식 훈련을 원하신다면 새벽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로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큐티를 하세요. 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큐티를 해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버거워요. 하물며 주일 한 번만 말씀을 듣고 한 주를 버티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세요. 정말 주일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믿음이 세던지 아니면 믿음이 세던지, 이미 다 믿음이 세서 마귀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세던지 믿음이 세던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는요,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늘 점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어디가 병들었는지, 또 어디가 부족한지 또다시 말씀을 회복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더불어 항상 세트로 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의 행전의 별명은 성령 행전인데, 성령을 기도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행전이라는 별명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곳곳에는 기도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방인 구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교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을 뻔했을 때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옷과 신발을 입힌 후에 베드로가 옥문을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할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지만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한 확답은 아무도 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교회의 사명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사명은 기도에 있고 기도로 우리의 사명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열지 못했는데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매일 제가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송해야 될지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나 안 있나 이런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아니어도 되니까 시간 되실 때 10분 정도 말씀을 듣고 5분이든 10분이든 1분이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에 10분 설교하려면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은 제가 준비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든데 너무 좋아요. 보통 새벽 기도는 저희가 순서대로 하잖아요. 성경을 순서대로. 자, 그러면 저도 잘 모르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묵상하고 더 깊게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 영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결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뒤처지지 않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즉 하나 된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본문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요, 영어 성경으로 with one mind입니다. 즉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였다는 의미인데, 교회의 모임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단순한 사람들의 친교가 아닌 오직 복음이라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한 마음과 한 목적을 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면 몇 사람이나 모였길래 도대체 한 마음이 된 것인가? 100명? 200명?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한 절 뒤인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 보시면 몇 명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요? 3,000명이에요. 남자만 3,000명입니다. 이들은 서로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을 것인데 복음이라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모이니까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남녀의 구분, 또 신분의 구분, 나이의 구분 없이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는요,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수직적이고 나머지는 다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목회자하고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요? 수평적이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죄인인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의 혈액형은요 하나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피.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에게 사람들이 혈액형이 뭐세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남형입니다. 아니면 호감형입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저는 이제 누가 저한테 혈액형 무슨 형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수형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인형이시지만 그래도 예수형이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됨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흔히 우리는 이 단어를요 교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면 관대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관대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납하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즉 코이노니아는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용납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 내용이 나오냐면 44절 45절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어떻게 욕심 많은 인간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한 복음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고 성경적인 공동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밤에 치킨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실 수 있어요? 지수야, 오늘 너는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저한테. 네, 치킨이 필요하다는 것은 농담입니다. 저는 복음으로 채워졌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제가 채워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진심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꼭 물질로 채워져야만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저는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의 코이노니아도 너무 많이 봤어요. 갑작스레 상을 당한 세런을 위해서 상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일처럼 그곳에 가서 돕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세런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찾아가서 돕는 성도님도 저는 보았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나눔과 베품의 코이노니아가 많아질 때 닫혀있던 서로의 벽이 무너지고 더욱 하나됨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나눔과 베품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는요, 세상 또한 반드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 근거가 47절에 나와요. 본문 마지막 47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었더니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교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동안 교회가 왜 욕을 먹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들끼리 예배한다고 욕 먹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미쳐 있다고 교회가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제대로 했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하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 교제, 이것만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47절 마지막에 나오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자,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앞서 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왜요? 우리의 집도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집 따로 교회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정은요,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저승사자야. 이것은 교회 같은 가정도, 가정 같은 교회도 아니죠. 반대로 교회에서는 엄마가 저승사자인데 집에서는 엄마가 천사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가정이 교회가 되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자, 본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것은요, 성전이나 회당에서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하지만 약속된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특권, 이 특権을 왜 집에서는 안 하세요? 집에서도 이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정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시나요? 자, 가정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가족 대표가 기도하고 밥 먹는 것, 이것은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또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고 떡을 떼어 밥을 먹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배죠. 자, 오늘 저녁부터는 꼭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또 자녀를 축복하면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인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는요, 건강한 공동체, 또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세 번째,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3가지, 이 나누어진 이 3가지의 주제를 힘쓰게 되면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 놀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4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세상은 우리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아, 교회의 모임은 다르구나. 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자기들만 위한 모임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데 이 영향력의 힘은요, 교회의 크기도 아니고 성도의 수도 아닌 또 목회자가 얼마나 유명한가도 아닌 이 교회 안에 참 복음이 있는가, 얼마나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가, 이것이 교회의 영향력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경적인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 두 번째는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병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빛과 소금의 교회라도 건강한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건강한 성도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하여서 우리 1분 동안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